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안식일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당신의 보혈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으니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를 경배하는 성도들 위해 임하여 주시고 주를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인생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많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이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예, 성경 말씀 계시록 5장 3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빼시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말랐던 대지에 담비를 내려주셔 또 새싹을 내게 하시고 또 성장하게 하시고 또 열매를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참으로 우리 각자의 삶을 하나님 택하시고 인도하셔서 이제까지 하나님 축복으로 또 우리 삶을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할 수 있게 인도하신 그 은혜가 새삼 우리 마음에 각인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정말로 좋으신 참 좋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안에서 크게 싹트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부족합니다. 부족함에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기도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경험의 싹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율속 은행교회에 계획된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 때 하나님 축복하여서 정말 소기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 일정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이 계획하는 일들 속에 함께하시고 또 우리 청장년이 일하는 직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계획하는 일들 속에서 함께 하셔서 정말 축복이 충만한 그런 교훈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도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감사하고 또 우리 치유 중에 있는 우리 김한기 장로님 특별히 그곳에도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이 정말 더욱 하나님께 바쳐지는 귀한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필요적절한 말씀으로 우리가 한층 성장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로 인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름다운 찬양으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음이 아려오는 것 같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교회 직원회가 있었는데요. 올 가을 전도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고 영혼을 주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심장의 고동이 조화를 이루었다. 신자들의 유일한 욕망은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그의 왕국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이 과정을 잘 밟고 가을에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로 다음 안식일 날 영혼구원 서약 안식일을 운영하겠습니다. 설교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올해 주님께로 인도할 귀한 영혼들의 이름을 작성하고 올 한 해 진행되는 여러 프로그램에 그들을 초대하고 함께 교제하고
가을에 전도회 그분들이 참여해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이 일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식일 오후 4시에 교회 청소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고 지하를 꾸미면서 실내 청소는 거의 끝난 것 같아요. 바깥에 화단이라든지 교회 현관이라든지 우리가 버릴 물건들을 좀 치우고 또 함께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식일에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여러분 동참하시고 또 기쁨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계시록 4장과 5장의 내용을 같이 보면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절로 5절을 우리 장로님께서 읽어 주셨고요. 이 말씀을 뼈대 성경절로 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 미국이나 호주나 일본 같은 몇 개 나라를 제외하면 대부분 나라에서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축구입니다. 미국은 미식축구를 좋아하고 호주는 럭비나 하키를 좋아하고 일본은 야구를 너무 좋아합니다. 축구에서 제일 큰 이벤트는 뭔가요? 월드컵이죠. 월드컵 나가고 싶어하고 또 월드컵에서 우승하면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승을 경험한 나라는 8나라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펼쳐진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고요. 지난주 피파 순위를 보니까 아르헨티나가 현재 세계 1위입니다. 1986년에 우승하고 46년 동안 아르헨티나가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가 축구를 너무 사랑해요. 얼마나 우승하고 싶었을까요? 그러다가 2000년도가 지나면서 아르헨티나에서 리오넬 메시라는 선수가 나왔어요. 메시가 우리에게 우승컵을 가져다 줄 거다. 그렇게 기대를 했지만 메시도 그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축구 천재고 메고트, 메시아 그런 별명이 있는 메시도 그 일을 못하는 것 같았는데 35살이 된 작년에 결국 메시가 아르헨티나에게 3번째 월드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밑에 사진 보이시죠? 선수들이 아르헨티나의 월드컵을 들고 돌아왔을 때에 수백만의 인파가 공항부터 도시까지 서서 열렬하게 환영하고 환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승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저런 감격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르헨티나의 이런 우승 퍼레이드와 비교할 수 없는 전 우주가 감격하는 놀라운 광경이 계시록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곁에 24장로와 4생물들이 둘러서 있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메시아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그 엄청난 인파, 그 장엄한 찬양대에 우리는 함께 서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향한 감사와 감격을 담아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계시록 4장부터 8장 1절까지 계시록의 두 번째 계시인 7인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도 요한이 이 열린 문을 통해 올려다본 그 하늘 보좌와 그곳에서 펼쳐지는 구원의 아름다운 광경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로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일곱 교회에 대한 환상을 본 다음에 이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계시록의 시작이 주의 날 안식일에 뒤에서 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돌아보았을 때 예수님이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셨어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셨는데 이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졌지만 예수님이 대제사장 복장을 하시고 하늘 성소에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거하는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과 창조를 기념하고 주님과 함께한 마지막 만찬,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제는 하늘에서 우리가 같이 포도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자. 하늘에서 열릴 잔치를 기다리게 하는 6월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필 두 번째 계시록의 모습은 일곱인을 떼는 장면인데 이제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애굽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 즈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시내산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오순절에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하늘 왕이 되셔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라고요?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곱인을 떼면서 구원의 과정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요한은 열린 문을 통해서 마땅히 될 일, 처음 계시를 주셨던 그 동일하신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네, 우성훈 집사님 저 뒤에 가서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방송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2절로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뼈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요한이 이제 그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을 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갔더니 하나님의 보좌, 하늘 보좌가 있습니다. 그분의 모습은 뭐 같다고요? 벽옥과 홍보석 같대요. 우리가 이제 빛이 나는 옥을 아시죠? 그리고 붉은 보석 같은 하나님이 계신데 에메랄드,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보좌를 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벽옥, 홍보석, 녹보석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대제사장의 흉패에 있었던 보석들이 생각이 나시죠? 하늘 성소, 이 땅에 세워졌던 성소, 거룩한 장소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이 땅으로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모형으로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이 땅에 재현해 놓은 것이 성소와 지성소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 이 땅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보좌가 아주 영광스러운데 그 보좌 위에 무지개가 펼쳐져 있어요. 아주 장엄한 모습을 더해주고 이 무지개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 성경의 무지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임하게 될 혼돈과 진노와 심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지만 그 뒤로 펼쳐진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고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넓게 펼쳐진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하늘과 땅, 우주 전체를 품고 있는 무한하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다른 보좌 몇 개가 있습니까? 24개의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에는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뭘 쓰고 금관을 쓰고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24를 생각하면 성전에서 성소에서 수종드는 24반열의 제사장들이 떠오릅니다. 성전에 24반열의 제사장이 봉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보좌와 24장로의 모습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어떤 보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보좌 곁에 있는 이 24장로는 구원받고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의 대표들입니다. 계시록 4장에서는 그들이 어린 양을 향해 경배와 찬양을 돌리지만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최후의 죄인들을 심판하는 일을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 시대로부터 구원의 표상이었던 제사장은 심판관과 제사장의 역할을 함께하는 것처럼 예수님 주변에 있는 24장로들이 제사장과 심판관의 두 가지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편지를 볼 때, 베드로도 이런 사실을 깨달았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보좌에 함께 앉을 왕족이에요. 그러면서 심판관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한번 보세요. 이분들의 모습이 그런 자리에 좀 합당해 보이시나요? 아니면 지극히 평범해 보이십니까? 아니 내가 무슨 보좌에 앉아? 내가 무슨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심판하고 그런 일을 할까? 자기 스스로를 너무 평범하게 하찮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들이 돌아왔어요. 집을 나갔던 아들이 다 잃고 거지꼴이 돼서 돌아왔어요.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아주 명망 있고 부유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버지가 거지 같지만 이 아이에게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의 옷을 입혀요. 여전히 뭐라는 것입니까? 여전히 내 아들이다. 여전히 내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에 우리가 높은 지위에 앉아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많이 배워서 학위가 여러 개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진 사람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품위, 정신, 신사의 품위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로얄 패밀리예요. 로얄 패밀리. 그리고 물려받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유산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가슴을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좀
로얄 패밀리처럼 좀 앉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요. 하나님의 보좌가 시내산에 내려왔을 때 똑같아요. 그 보좌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보좌를 밝히는 7 등불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 영, 거룩한 성령이다. 그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보좌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잠시 후에 유대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으로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길게 펼쳐진 아름다운 해변을 본 적이 있으시죠? 우리가 지금 갈 수는 없지만 원산 앞바다의 명사십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해변이라고 합니다. 세계 3대 해변이 마이애미의 팜비치, 호주의 골드 코스트, 필리핀 보라카이의 화이트 비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생각은 다르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그 강은 생수의 강이에요. 끝없이 펼쳐진 수정 같은 유리바다, 그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보좌,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 때에 3대 해변, 이곳은 우리가 혹 못 가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바닷가가 있다면 어디라고요? 하늘 유리바닷가에 우리가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다 이르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그곳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어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고, 그들은 날개 6이 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눈이 가득하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 생소하지가 않아요. 에스겔 1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봅니다. 거기에 4 생물이 있고 날개 6을 갖고 수종드는 스랍천사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 요한이 본 계시는 에스겔도 어디를 본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것이고 요한도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것이기 때문에 그 묘사가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4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데 랍비 아바후는 독수리는 새 중에 최고예요. 제일 힘이 세고 소는 가축 중에 가장 탁월합니다. 사자는 야생에서 가장 강하고 사람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사람은 모든 피조물의 으뜸입니다. 사람은 모든 피조물의 으뜸이에요. 그래서 이 4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여 하나님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장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를 예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짝이 딱 맞는 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성소를 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배치하실 때에 3지파씩 사방에 놓을 때에 그 4 그룹의 상징 깃발이 사자, 사람, 송아지, 독수리였어요. 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4 생물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성소 사방에 4 생물의 깃발을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치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이 열린 문을 통해 바라본 것, 그가 서술한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날 때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러분의 상상력과 어떤 재능을 발휘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4 생물과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한 24장로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 그들이 그 보좌 앞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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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보좌 곁에서 하고 있는 찬양과 예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지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원받은 성도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오늘 창조의 기념일인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지금 뭐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서 할 일을 이 땅에서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복된 안식일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4장의 기록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일반적인 묘사라면 이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지구의 구속을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에서 진행되는 특별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기록을 했대요. 중요한 문서예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져 있는 것입니다. 7인으로 봉해진 이 두루마리가 무엇일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상징으로 우리의 구원과 지구의 회복이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될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계시인 것입니다. 과거 유럽이나 고대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제 편지를 써요. 그 편지를 말고 거기에 이제 밀랍을 녹이고 거기에 이제 도장을 꾹 눌러요.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그 편지를 열어볼 수 없는 것입니다. 권한이 있는 사람,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그 편지를 여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7인으로 봉인된 통상적인 문서는 유언장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유언장을 만들고 7명이 공증하는 거죠. 그리고 유언장을 이제 봉하고 7명이 이제 인을 찍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명이 다 모였을 때, 혹은 그 7명의 대리인이 모였을 때의 자손들이 이걸 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려주는 유산을 자손들이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유대인들은 상속이나 계약을 할 때에 증서를 봉인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인을 떼면 그 증서가 합당한 주인에게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지구의 원주인이 누구십니까? 인이 찍힌 두루마리가 그런 의미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와 상관없는 계시를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자, 이 지구의 원주인이 누구신가요? 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사단의 속임에 빠져서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지구에 대한 권리가 제한적이지만 사단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원소유주이시고 이 지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사단이 지금 이 지구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6장과 7장을 보면 이 인을 하나하나 떼면서 마침내 우리에게로 그 소유권이 오는 과정을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부터 지구와 인류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으시는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사단과 그의 대리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7인을 뗄 때마다,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펼쳐지는 사건들이고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볼 때에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봄에,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크게 울었어요. 왜 울었어요? 너무 속상해요. 너무 답답해서 요한이 우는 것입니다. 그 문서만 펼쳐지면, 이 문서만 확인되면 그 땅이 내 땅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데, 아버지께서 남겨놓으신 그 막대한 유산이 내 거라는 게 확인되는데 그 문서를 펼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기꾼 같은 나쁜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해서 자기 거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자, 이때에 한 장로가 이야기합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12장로 중에 한 사람이,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한 사람이에요. 그분의 부활을 예루살렘에 알렸어요. 예수님과 함께 승천한 의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사단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고 모든 인류를 위한 죄값을 치르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로 그분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아마 그 장면이 이제 하늘 오순절이에요. 잠시 후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를 향해 나오십니까? 보좌를 향해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을 떼주시고 우리에게 그 증서를 주실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그가 기록한 복음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선언, 당신을 가리켜서 친히 하신 7가지 선언을 기록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 구원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이것에 하나 더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다. 그분은 다윗의 뿌리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하여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이것이 요한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 곁에 두시고 인성의 팔로는 우리를 안으시고 신성의 팔로는
신성의 능력으로 보좌를 붙드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 귀에 울려 퍼지는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이 선언이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요한은 마침내 온 우주에 울려 퍼지게 될 장엄한 찬양을 미리 듣습니다. 이 장면은 고대 근동에서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왕의 즉위 예식이에요. 이제 부활하시고 영광을 입으시고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앞으로 나오시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두루마리를 상징하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두 돌판을 만들어서 안과 밖으로 기록한 그 돌판으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뭐가 되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하고 그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천둥과 나팔 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보좌가 그들 중에 내려와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날이 무슨 절기였다고요? 오순절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50일이 지나서 시내산 앞에 와서 그 언약 예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맞을 때마다 출애굽기 19장과 20장 그 언약의 장면을 읽습니다. 그 사건이 뭔가를 상징하는데 실제 하늘에서 있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일을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즉위식과 함께 그분의 고귀한 하늘 성소 봉사가 시작되고 이 땅에서는 오순절에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위하여 왕이신 주님은 거룩한 성령을 보내주시는 장면.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 세상에 세워졌던 모형이 아니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과 그분께서 통치하실 그분을 향하여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인류의 구원과 속죄를 위하여 대제사장 봉사를 시작하시는 그분을 향한 찬양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인류를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꿈과 소원이 성취되는 장엄한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천천만만의 우주 거민이 함께 놀라운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사중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누가 노래를 부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시작.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와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 생물이 24장로가 먼저 선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이어서 찬양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자, 이제 땅의 만물들이 앞선 찬양에 화음을 넣어서 화답합니다. 하늘 위에와 시작.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마지막에 이제 내 생물이 뭐라고 화답합니까? 아멘이라고 화답합니다.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마지막 곡이에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 아름다운 화음이 내 생물과 우주의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 아멘 코러스, 그것이 내 생물이 부르는 아름다운 아멘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 우주 역사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오순절, 죽임당하신 어린 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 여러분, 월드컵 우승의 환호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장면을 우리가 상상할 때에 온 우주의 메아리 쳐지는 그 아름다운 찬양에 우리가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선악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을 가져다 주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찬양대에 여러분 함께 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복된 안식일 사도 요한에게 허락하신 계시를 통하여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에게 이 땅과 하늘을 상속하기 위한 증서를 준비하시는 하늘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돼 하늘 보좌 주변에 있는 24보좌의 금면류관을 쓰고 하나님과 함께 앉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구원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이 구원을 찬송하게 하시고 인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을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증거할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늘 찬양대에 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닮아가며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겠사오니 주여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귀한 헌물에 담아 헌물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